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다고, 간절한 외침이 그저 메아리 없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의 기다림은 끝이 없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자 당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오상, 즉 성은을 지니고 사셨던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평생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기도 중에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 실수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약속된 기적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실수 중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하신 4번째 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일생 동안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왜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최신 스마트폰이 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어떨까요? 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전원을 켜는 방법조차 모른다면 소중한 사람과 통화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를 잇는 직통 전화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실수들이 너무나 미묘해서 우리 삶의 일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기도해온 사람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실수들을 반복하며 왜 자신의 삶에 기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실수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바로잡는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복잡한 신학 이론이나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서 발견하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완벽한 날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기도 생활에 가장 흔한 장애물로 꼽으셨던 첫 번째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흩어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기도할 때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머릿속으로는 저녁 장 볼거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텔레비전 소리나 스마트폰 알림에 정신을 빼앗긴 적은 없으신가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것이 마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대화가 제대로 될 리 없겠지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잘못된 번호를 누르고는 누군가 받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무기는 반드시 집중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흩어진 마음의 기도를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에 비유했습니다. 잡음은 들리지만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들을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마쳤을 때 방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술은 자동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마치 처리해야 할 숙제 목록 중 하나인 것처럼 기도를 서둘러 끝내려고 할 때입니다. 조급함은 집중의 가장 큰 적입니다. 셋째, 고요한 공간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일부러 산만하고 시끄러운 장소나 시간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를 잠시의 침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기 전에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제안하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거창한 제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조용한 구석이면 충분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평화를 찾을 수만 있다면 작은 벽장조차도 훌륭한 기도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5분간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1시간 동안 산만하게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현대의 방해물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다고 신부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셋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배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마치 하느님께서 바로 내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분의 현존 안에 실제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각화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확신하셨습니다. 마침내 라디오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었을 때처럼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메시지가 맑고 선명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있어서 집중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하느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실수, 감사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치 하느님을 영적인 현금 인출기처럼 여기며 무언가를 청하기 위해서만 기도에 다가갑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무언가를 간청하는 횟수와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횟수를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인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며 몹시 괴로워하며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묻자 그녀는 끝없는 청원의 목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매님,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언제이보니까 부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선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에서 감사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없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한 나머지 지금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축복들의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시들어가는 한 포기 식물에만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축복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의 축복들에 대해서도 더 쉽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최고의 비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실천 지침을 남기셨습니다. 하루를 세 가지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생명이라는 선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이 작은 실천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5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힘든 날에도 말입니다. 아니, 특히 힘든 날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그 하루를 견뎌낼 힘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축복들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 가족, 머리 위를 가려주는 지붕, 식탁 위의 음식.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믿음과 신뢰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하지만 마치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것처럼 정말로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의심과 두려움, 불확실성을 품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거인과 같은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보살핌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뢰가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가 부족한 기도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의심의 문으로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세 가지 명백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면서 동시에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느님께 이것을 청합니다만 혹시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신뢰에는 예비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하느님께 마감 기한을 정해드릴 때입니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를 듣지 않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은 언제나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성급한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기도를 마친 후에도 마치 기도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걱정의 짐을 지고 있을 때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응답받았던 기도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과거의 축복에 대한 기억이 미래의 신뢰를 위한 최고의 연료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청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응답을 눈으로 보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기도를 마친 후 의식적으로 내어 맡기는 행위를 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의심이라는 구름이 우리 영혼의 하늘을 완전히 뒤덮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네 번째 실수, 그리고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신 실수는 바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마치 무언가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우정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기도는 씨앗을 심지도 않고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물들이 다 죽어갈 때만 물을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꽃을 피우고 싶을 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겁니다. 이 실수가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기의 순간에만 의존하는 피상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그것을 지탱해줄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수에 빠지고 있다는 세 가지 명백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스럽거나 무언가 절실히 필요할 때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마치 영적인 비상 버튼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나빠질 때만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순조롭고 좋을 때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어려워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영적인 삶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가 항상 긴급한 요청으로만 가득 차 있고 단순한 친교나 감사의 순간은 없을 때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기도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고 자연스러우며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숨이 막힐 때만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도 계속해서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꾸준한 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기도할 고정된 시간을 정하십시오. 길 필요는 없습니다. 5분이나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비오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일상의 순간들을 활용하여 하느님과 연결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잠들기 전에. 비오 신부님께서는 어떤 순간이라도 짧은 기도를 드리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집이나 스마트폰에 시각적인 알림을 만들어 두십시오. 성화, 성구, 당신의 마음을 일깨우는 무언가. 비오 신부님께서는 기도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작은 영적 자명종을 가지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꾸준한 기도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요? 힘든 순간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이미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힘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강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꾸준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번째 실수, 겸손의 결여입니다. 이 실수는 아마도 모든 실수 중에 가장 미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겸손 없는 기도는 거꾸로 뒤집어 놓은 컵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치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요구 사항 목록을 가지고 기도에 나아갑니까? 우리의 기도에 겸손이 부족하다는 3가지 주요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매일 기도하고 미사에도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와 같이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둘째,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우리가 원할 때 오지 않을 때 화를 낼 때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느님께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응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의 기도와 비교할 때입니다.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이 비교는 위장된 교만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기도 안에서의 진정한 겸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선행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마감 기한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신뢰하고 청할 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받을 준비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겸손이 텅 빈 그릇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비어 있을수록 하느님께서는 그 그릇을 당신의 축복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실수를 배우고 바로잡는 법을 나눴습니다. 주의력 부족, 감사의 부재, 신뢰의 부족,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겸손의 결여. 비오 신부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비오 신부님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감사 표현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의 사랑스러운 대화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